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생각해 본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제는 너희 믿음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는 영혼들아, 이제는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 저 동방의 현자들은 그들에게 진리를 확증해 주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초자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그들의 천문학적 계산과 그들의 청렴한 생활로 완전하게 된 심사숙고의 노력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가졌었다.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지식에 대한 믿음, 그들의 양심에 대한 믿음, 하느님의 인자에 대한 믿음을. 지식으로 그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인류가 기다린 그 별, 즉 메시아의 별일 수밖에 없는 새로운 별의 신호를 믿었다. 양심으로는 하늘의 목소리들을 받아서 그들에게 저 별이 메시아가 오신 것을 가리키는 별이다 하고 말하는 같은 목소리를 믿었다. 그들의 착함으로는 하느님께서 그들을 속이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 그들의 의향이 옳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들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어떻게든지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하였다. 징조를 연구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만이 이 징조를 알아차렸다. 그것은 그들만이 올바른 뜻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불안스러운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의향의 깊은 생각은 지체하지 않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출비와 피로를 미리 알고 떠난다. 그들은 다만 하느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구원해 주시기만을 청한다.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하여도 아무런 인간적인 보상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그들이 길을 떠나기로 결정할 때에 아무런 인간적인 걱정도 하지 않는다. 너희들 같으면 수많은 핑계를 내놓았을 것이다. 말이 서로 다른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로 그렇게 먼 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 것인가? 그렇지 않고 나를 간첩이라고 잡아 가둘 것인가? 사막과 강과 산을 넘고 건너라고 사람들이 내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그리고 더위는? 또 고원의 바람은? 늪이 많은 지대에 창궐하는 열병들은? 비가 와서 불어난 강물들은? 서로 다른 말들은? 그리고 또 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따진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 그들은 진실하고 거룩한 대담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 당신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온전히 당신께 맡깁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당신의 둘째 위에 경배하는 초인간적인 기쁨을 주십시오. 그만하면 됐다. 그래서 그들은 머나먼 인도에서부터 길을 떠난다. 수리와 독수리들만이 그 위로 날아다니고 바람과 급류 요란스럽게 몰아치는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눈이 덮인 끝없이 넓은 책장에 하느님께서 신비스러운 말을 쓰는 몽고의 첩첩산 중에서 떠난다. 나일강이 발원하여 하늘빛을 띤 초록색 혈맥처럼 지중해의 파란 심장에까지 흘러가는 오지에서 떠난다. 그리고 산봉우리도 산림도 모래도 대양보다도 더 위험한 물 없는 사막도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별은 그들의 밤 동안에 빛나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 하느님을 찾을 때에는 동물적인 습관이 초인간적인 초조함과 욕구에 양보해야 한다. 별은 그들을 북쪽과 동쪽과 남쪽에서 데려오며 하느님의 기적으로 그 세 사람을 위하여 같은 지점을 향하여 나아간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기적으로 그렇게 오랜 여행을 한 뒤에 그 같은 지점에 모이게 한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으로 성령 강림의 지혜가 미리 그들에게 주어져 오직 한 가지 말만을, 즉 하느님의 말만을 하게 될 천국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고 그들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 별이 사라졌을 때에만 한동안 공포에 사로잡힌다. 그때에는 실제로 위대하기 때문에 겸손한 그들은 그 일이 사람들의 악의로 인하여 일어난다는 것과 예루살렘에 타락한 사람들은 별을 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잃을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몸을 떨고 뉘우치고 벌써 용서를 청할 각오를 하고 성찰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 묵상의 습관이 된 사람들이라 그들의 양심은 매우 민감하다. 그들의 양심은 끊임없는 주의와 예민한 내성으로 세련되어서
그 안이 마치 거울같이 되어 날마다 일어나는 일의 지극히 작은 흔적도 거기에 나타난다. 그들은 양심을 주인으로 삼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이해시키는 목소리를 삼았다. 아주 작은 잘못에 대하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을 향하여, 나라는 것에 대한 영합을 향하여 빗나가는 쪽이나 잘못된 생각 쪽으로 눈길을 한번 돌리기만 해도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주인 앞에, 이 엄격하고 밝은 거울 앞에 있을 때면 그들은 그것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그런데 지금 그 양심이 그들을 안심시키니 그들은 다시 용기를 얻게 된다. 우리 안에 하느님께 반대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의식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느님께서 충실한 아들의 영혼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축복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러한 감정에서 믿음과 신뢰와 희망의 증거가 오고 영혼의 힘과 인내가 온다. 지금은 폭풍우가 휘몰아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며 틀림없이 한 번 더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폭풍우는 지나갈 것이다.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상권을 가지고 지도하는 양심에서 오는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실제로 위대하기 때문에 겸손하였다고 나는 말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너희들의 생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개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난폭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영향력과 너희들의 어리석은 맹목적 숭배의 공모로 그의 권력을 얻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겸손하지 않다. 어떤 세력 있는 사람의 우두머리 하인이라든가, 어떤 관청의 안내인이라든가, 어떤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라든가 그들에게 자리를 하나 마련해 준 사람에게 달린 사람이라든가 하는 사실 때문에 가엾고도 비열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다. 그런데 저 세 현자는 실제로 위대하였다. 우선 그들의 초자연적인 덕행으로 그러하였고 다음에는 지식으로, 끝으로는 재물로 그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미소 한 번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씨앗처럼 뿌려서 그 별들의 목걸이로 천사들의 눈을 만족시키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에 비하면 자기들은 땅의 먼지에 앉은 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유성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의 지혜의 원천이시며 그들의 눈의 시선보다 더 날카로운 시선을 주시어 현실을 보게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앞에서는 그들의 지혜로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더 날카로운 시선은 사물 안에서 사람의 손이 쓰지 않고 하느님의 생각으로 새겨진 말을 읽을 줄 아는 영혼의 눈이다. 그들은 재물의 소유자로서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식한다. 천체와 유성들 금속과 보석들을 뿌려놓으신 우주의 소유자의 재물과 비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한없는 재물과 비교하면 티끌인 재물의 소유자로서 말이다. 별은 그들을 북쪽과 동쪽과 남쪽에서 데려오며 하느님의 기적으로 그 세 사람을 위하여 같은 지점을 향하여 나아간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기적으로 그렇게 오랜 여행을 한 뒤에 그 같은 지점에 모이게 한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으로 성령 강림의 지혜가 미리 그들에게 주어져 오직 한 가지 말만을, 즉 하느님의 말만을 하게 될 천국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고 그들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 별이 사라졌을 때에만 한동안 공포에 사로잡힌다. 그때에는 실제로 위대하기 때문에 겸손한 그들은 그 일이 사람들의 악의로 인하여 일어난다는 것과 예루살렘의 타락한 사람들은 별을 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잃을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몸을 떨고 뉘우치고 벌써 용서를 청할 각오를 하고 성찰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